누군가가 나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픈 게 좋습니까? 안 아픈 게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세게 때렸는데 아픈 게 좋은 겁니까? 안 아픈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픈 게 좋은 건 줄 아시고 계시죠? 이 아픈 것은 뭔가 외부에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왔다는 경고이고 신호입니다. 아프다. 이것은 뭔가 방어하든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같이 때리든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신호예요. 안 아프면 죽을 때까지 맞는 거죠. 코로나의 경고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고가 와질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다가 그냥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살처럼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빨리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고로 듣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경고로 듣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픈 것은 경고예요. 그 자체는 우리가 잘만 받아들이고 치료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장례식을 하면서 차를 이제 계속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조수석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가 나면. 저는 좀 무시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계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소리가 난다. 경고로 들어야죠.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부서질 때까지 그냥 다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경고로 듣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카센터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단을 하기를 뒷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갤로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라이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거의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운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잡힌 후에 풀리지를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차가 그냥 확 서버리고 나가지도 않고 브레이크가 꽉 붙잡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수리를 했겠죠. 이 소리가 난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게 잘한 겁니까? 안 듣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는 듣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혹은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혹은 경고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경고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때때로 아빠 엄마가 경고를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피해서 몰래 할까? 그렇게 하면 그 경고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엄마가 저렇게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듣고 지혜롭게 그렇지.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경고를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고가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대단하던 사람도 첨단의 과학도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모두가 지금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똑똑하다고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완전한 해답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그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빗장을 걸었어요. 한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 14일 격리될 것 같으면 뭐로 갑니까? 그냥 격리돼 있다 돌아올 건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반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안 받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막는 이유는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전염병이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좀 얼마나 쓰여진 게 있는가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전염병. 개역 한글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전염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였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 세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에 대한 경고, 또 하나는 죄악에 대한 경고, 또 하나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경고. 전염병은 그런 상황에 경고로 주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겸손하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전염병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한 자들이 가서 그 땅을 다 둘러본 후에 돌아와서, 야, 이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괜히 나왔다, 잘못 나왔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를 가른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막막한 순간을 헤쳐나온 모든 과정,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애굽에서 나왔고, 내가 애굽의 병사들을 물리쳤고, 내가 홍해를 넘었고, 내가 내 힘으로 바라보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두렵기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지금도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왔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힘겨운 그런 장애가 내 앞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닌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언제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내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이제 와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행한 이적을 다 까먹고 나를 원망하는 것은 너희의 교만함 때문이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생각을 아마 그동안 못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치사율도 더 높은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 전염병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전염병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전염병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내 군사가 얼마쯤 되는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칼을 뺄 만한 자의 수가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의 47만 명.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야, 내 군사 중에 칼을 빼는 장정들이 110만 명이니 이제 든든하다, 우리나라는 든든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죄에 빠진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수없이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처절하게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전염병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재앙을 보내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경고로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무뎌진 이들, 좀 더 강한 경고, 좀 더 강한 경고, 회개하도록. 특히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 나라 전체에,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을 주시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재난은
나라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너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태하고 게으른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대비하라. 깨어있으라. 대비하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나태하면 안 돼.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려고 이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야 그랬지만 지금도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진이 있고 지금도 기근이 있고 전염병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깨어 있을까? 과거에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때 모여있던 그 사람들, 다미선 교회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끼리 모여있을까?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갈지도 몰라요. 사이비에 지금 더 코로나가 많이 가는 걸 보니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막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 교회가 참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는 그런 것 아니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신천지처럼 그릇된 교리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전염병의 경고다. 우리는 별로 무섭지 않으시죠? 두렵지 않으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두렵지 않든지, 아니면 감각이 흐려져가지고 경고가 지금 경고등이 올려오는데도 괜찮아 이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두려우십니까? 대답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두렵지 않으세요? 조금 두려움이 이게 아주 없는 게 아닌데, 두렵지 않으면 예! 하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시면 좀 힘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교우들은 다 지금 두렵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서 두렵지 않든지, 아니면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무시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그냥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전처럼 일상으로 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두렵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한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 91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고치시는 분. 할렐루야.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화가 미치지 못하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천사들을 명하셔서,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서 지켜줘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지켜줘라. 주에 보내신 천사가 나를 지켜서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키시는 하나님. 천사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자와 독을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인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전염병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라. 나태하지 말고 대비하라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겸손과 회개와 깨어있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시편 91편을 하루에 3번씩 묵상하는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전에는 숙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숙제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숙제를 하십시오. 시편 91편을 하루에 3번씩 천천히 정독하시는 겁니다. 묵상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편 91편을 기록한 그 시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은 이 시편 91편을 암송하십시오. 다 어려우면 16절까지 다 어려우면 한두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혹은 전염병이라고 써있는 3절이나 6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든 과정, 우리의 여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경고를 듣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라. 나태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